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 통독 집회로 한 주 우리가 쉬었고요.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 예배가 더욱 부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예배팀만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연에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음악 콘서트에 온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그 자체거든요. 이 공동체는 함께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가 앞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의 이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는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된 공동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가 있냐면 우리가 각자의 공동체의 멤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또한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멤버다, 지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각자가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이 시대는 이것이 너무나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 청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돼야 되고 영적인 기둥들이 다 돼야 되잖아요. 이미 또한 기둥들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목회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섬겨주세요. 나와주세요. 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막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겨우 한번 나와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지체들이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제가 목사지만은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을 계속 리프레시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의 믿음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목사식이나 되었는데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일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지는 거라면 알아서 성장하는 거라면 참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나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랑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진 친밀한 교제와 사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먼저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또한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십니다.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어떤 것들을 요즘에 많이 경험하냐면, 제가 목회를 엄청나게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좀 뭐랄까요, 지쳐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가르쳐도 안 되네. 말해도 안 되네. 훈련시켜도 안 되는 거네. 열심히 가르쳤어요. 다 아멘 했어요. 바뀐다고 했어요. 결단했어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거를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은 지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가 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땀 흘리고 쓰고 해도 사람 안 바뀌나 봐. 사람 세워지는 거 아닌가 봐. 솔직히 이런 지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일까요? 분명하죠, 그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 제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생각을 바꾸는 방법. 여러분 어떤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실제로. 자, 그때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그냥 마귀에게 내어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빨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보는 겁니다. 다시 내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기록된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조금 전까지 내 머릿속에 그렇게 나를 주장하고 있던 그 생각이 말씀 한 절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나요? 나의 생각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내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말씀이 들어오면 바뀝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요, 그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능력으로 발휘되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말을 바꾸고 나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들을,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도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매 순간 보면서 제가 말씀에 제 눈을 갖다 두지 않으면 저도 별 수 없어요.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 제 속에 들어오는 그 마귀의 생각들이 저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늘 저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저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줄 아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쭉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이제 백은실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다바세 때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인도자가 매일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하루는 그 제 아들 현민이가 이제 예배를 인도할 날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얘가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자도 지가 지정을 하고 또 설교도 해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들고 왔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한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8살이거든요. 심지어 11월생이에요. 아직 생일도 안 지난 18살. 근데 그 아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옳은 얘기 하는 거죠. 다박다박 그냥 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사십시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또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들이 제 심령에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 암송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듣게 하시는,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제가 그 저녁에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특별히 무엇 때문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 내가 불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마귀에게 너희들이 틈을 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성경에 당연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냥 뭐 이런 말이 있나 보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 한 절에 그 저녁이 무너졌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한 절의 말씀이 그날 저의 삶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암송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또한 이 말씀으로 설교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한 절을 제가 제 삶에서는 무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말씀에, 여러분, 말씀은 빛이잖아요. 이 빛은 뭐냐면 어둠을 비추는 거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이 말씀의 빛이 저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비추니까 보이는 거죠. 그제서야. 뭐가 보일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틈을 마귀에게 주었더라고요. 무엇에 주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관계 속에서, 말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그냥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에 이 한 절의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경홀히 여긴 채 너무나 많은 틈을 주고 산 거예요. 너무나 많은 틈을.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저의 죄에 대해서 제가 늘 마귀에게 틈을 주고 제가 무너지고 제가 품었던 그러한 악한 마귀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원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죄를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죄 지은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다 그러고 살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열받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속상한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저러고 있는 거 내버려 둬? 하는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제가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저녁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혹시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물어보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냥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읽혀지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보세요. 마귀에게 도무지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또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방어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너무나 웃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이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자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또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책임을 다 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순간순간 이런저런 핑계대를 대면서 나의 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그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말이죠. 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말이죠. 예? 그걸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죄와 싸우셨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자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잘 지키셨나요? 일단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상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관념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도둑질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막 성범죄를 저지르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내가 요즘에 얼마나 뉴스 보면 잔인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누구를 토막내지도 않았고, 내가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나와요? 죄의 시작이 나오죠? 어떤 죄였어요? 하와가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지만 여러분 사실 죄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뭐예요?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여러분 생각에 사람 생각에 죽을 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가 우리 집에 있는 열매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였어요. 정당합니까? 자, 누구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해요? 과일 몰래 따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잡혀가는 거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조금 싫은 소리 들을 수는 있겠지만 과일값 내놔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 그것 때문에 죽어라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셨어요.
불칼로 지키시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오게. 자, 왜 그러실까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봐요. 네.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고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고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모든 말씀을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피해를 입힌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죄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더 예의 있게 또한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신경 써야 되겠죠? 그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더 높은 기준의 선의 뜻을 기준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선과 악의 기준이요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그동안의 인류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통용되어 오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영화 봐도 그랬잖아요. 주제가 뭐였어요? 권선징악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심지어 히어로 영화들도 히어로가 악당인지 빌런이 악당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과연 진짜 악이 뭐냐? 진짜 선이 뭐냐? 그런 게 있기는 하냐? 라고 세상은 질문을 던져요. 선한 거 악한 거 이런 거 없다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좋은 사회를 이룩합시다. 우리 다 잘해봅시다. 다 행복합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그죠? 서로 그렇게 우리 존중하며 그렇게 삽시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온 사회가 마치 이렇게 하면 정말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들만 있을 뿐 모든 선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들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봐주나,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나, 그걸 가지고 눈치 보기에 바쁘지.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 미안하지만 정말 많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들을 따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1장, 2장,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들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되고, 5장에 보시면요, 가정 안에서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은 어떻게, 아내는 어떻게, 또한 상전들은 어떻게, 종은 어떻게,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교회의 구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을 멀리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냥 교회 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결론으로 기준으로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모든 악을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 건데요.